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개혁신학의 역사와 그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리고 보통 개혁신학에 대해서 혼동되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 그러면은 때로는 어떤 분은 개혁주의, 어떤 분은 이제 칼빈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번역은 개혁신학입니다. 만약에 이제 칼빈주의 하게 되면 캘비니즘, 그래서 칼빈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 그거는 좀 이즘이 아니고 리포먼드 티올로지에서 개혁 신학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 개혁 신학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정의는 보통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한다. 또 튤립 교리를 칼빈주의 혹은 개혁신학이라고 한다. 때로는 5S,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렇게 개혁신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칼빈주의 하게 되면 칼빈주의라는 단어보다는 개혁신학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마치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 칼빈이 어떤 그 사상의 창시자처럼 우리가 해석되어지시는데, 사실 칼빈이 그의 제네바 종교개혁에 있어서 자기가 새롭게 만든 교리라거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에서부터 1559년 제5판까지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지, 그 어떤 새로운 것,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을 그가 23년간이나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볼 때 이 칼빈주의는, 그 단어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이라고 볼 때 이와 같이 튤립 교리 혹은 5S, 5 솔라스, 그거로 보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튤립 교리를 가지고 개혁주의, 칼빈주의로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개혁신학이 피상성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이 튤립 교리, 5개의 그 교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튤립 교리는 그 당시 알미니언주의에 응답하는 응전으로 나온 그러한 정리된 교리지, 그것 자체가 성경을 다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그것만을 가지고 개혁주의, 칼빈주의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R.C. 스프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솔리데오 글로리라고 하는 이제 약간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 튤립 교리하고 또 5S를 합쳐서 그 10개를 개혁신학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말하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나쁜 설명은 아니지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R.C. 스폴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시리즈 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What is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책을 이제 계속 연속으로 내곤 했는데, 이러한 설명은 결국 개혁신학을 말할 때 피상적이다, 다 전체를 말할 수 없다, 역동성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 리폼드라고 하는, 리폼드 원래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만 캐톨릭에 반대해서 리폼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쓴 사람의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캠브리지의 교수였던 윌리엄 퍼킨스가 리폼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그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그가 쓰기 시작해서 리폼드라는 용어가 이제 교회사 속에 들어오는데, 이와 같이 보통 튤립 교리라든가 어떤 5S라든가 그것으로 국한시킨다면 개혁신학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개혁신학은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개혁신학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신학도 제가 칼빈의 경우를 들어 말한 것처럼 이미 칼빈 이전에, 또 쯔빙글리 이전에, 루터 이전에 개혁신학이 형성되어 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도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개혁신학을 갖다 썼고, 또 이와 같이 쯔빙글리도 썼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에라스무스하고 논쟁할 때 어거스틴 것을 가져다 씁니다. 철저하게요. 즉 개혁신학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개혁신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왔던 겁니다. 즉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 칼빈 이후에 어떤 개혁신학자들은 그 개혁신학을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교부들, 특별히 어거스틴, 또 제롬, 크리소스톰, 칼빈 같은 경우죠.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어거스틴을 제일 많이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제롬입니다. 세 번째가 크리소스톰인데 그 교부들의 것을 다 가져다 쓴 것입니다. 루터도 어거스틴 걸 갖다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 앞에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개혁신학을 가져다 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거스틴이나 또 제롬이나 크리소스톰이나 또 이레니우스라든가 그런 앞에 있는 교부들, 속사도 시대들, 그럼 그들이 만든 개혁신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결국 요한 1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져다 쓴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에베소 2장 20절에 또 요한 1서 4장 6절에서 두 개 이제 말하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결국 뿌리로 내려간다면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또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가르침도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 원형의 가르침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고 교회를 세워져가는, 건물을 세워져가는 재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이러한 가르침을 보면 그들의 가르침의 뿌리는 결국 어디서 왔는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 우리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교부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교부들은 사실은 자신의 시대의 교회의 오류와 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같은 경우는 펠라기우스와 싸웠고,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우스, 삼위일체교리죠. 이레니우스는 영주주의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교부들의 가르침도 그 근원이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펠라기우스 살 때 철저히 로마서를 근거를 가지고 했죠. 또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영주주의자라고 싸울 때 우리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세운, 그러니까 속사도죠. 속사도들이 그리고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도 개혁신학자요, 이레니우스도 개혁신학자요, 이렇게 또 아다나시우스도 개혁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이단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벌써 여러분이 신학적 아이디어와 인사이트와 통찰력과 힌트가 나오는데, 결국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잘못된 오류와 이단하고 싸우는데,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싸우는데, 그거의 원재료는 결국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은 결국 역동성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사도들도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르침이고, 또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와 싸웠던 그러한 개혁신학자입니다. 그 율법신학자와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웠을 때 그가 결국 서신서로 남긴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되겠죠. 또 사도 바울이 영주주의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골로새서를 쓰게 됐고요. 사도 요한도 영주주의자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 1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도덕률 폐결론주의자가 교회에 침투되어졌을 때 또 유다서가 기록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발생되기 시작했던 오류들,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이지만 또 그 시대의 오류와 역동적으로 싸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종교개혁자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교부시대, 그리고 속사도시대, 사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개혁신학은 결국 뿌리가 결국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일부러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뭐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시대에 다시 강조한 것이며,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져다 쓰면서 그 시대, 종교개혁자 시대들의 시대의 오류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또한 교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역시 그들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반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신학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결국 교부들의 시대, 그리고 속사도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의 오류를 물리치는 신학이 결국 개혁신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교개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개혁신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종교개혁 후에 개혁신학은 일단 청교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로마 캐토릭을 거의 80% 따라갔던 영국 국교에 대한 개혁신학입니다. 또 막 158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알미니안주의, 영국 안티켈비니안주의에 대해서 개혁입니다. 또요,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 그 도덕률 폐결론주의는 영국 교회가 1630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1630년. 알미니안주의는 또 1580년에 일어나서 1620년 윌리엄 라우드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면서 그때 또 알미니안주의가 대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1630년에는 도덕률 폐결론주의. 또 1640년에서부터는 케이커주의, 환상주의, 흥분적 항산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이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한 거해개혁이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은 과연 누구 걸 갖다 씁니까? 칼빈 걸 갖다 쓰고 그 앞에 있는 종교개혁자들, 교부들의 가르침, 또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가르침을 가져다 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청교도, 종교개혁의 청교도가 그거고. 그러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트 신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돌트 신조는 1609년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결국 알미니안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항의를 하면서 1518년에서 19년 돌트 신조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대응, 응전으로 설명한 것이고 돌트 신조에서의 5개의 튤립 교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돌트 신조는 여러분 튤립 교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트 신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로 설명하지 이렇게 T자, U자 이렇게 딱딱 나눠서 그렇게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돌트 신조도 곡해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 원문을 직접 보면. 아무튼 이렇게 돌트 신조가 이제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한번 또 나누시는 것은 독일 경건주의입니다. 여러분, 독일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는데, 이 책은 독일 경건주의가 영국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화란 개혁주의, 경건주의에 영향받아서 화석화된 죽은 정통으로 가고 있는 루터교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아주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맞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히 역사를 해석했는데, 그럼 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도 결국은 청교도 운동에 또 화란 개혁 경건주의 운동에 힘입어서 또 개혁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큰 운동을 여러분 16, 17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16, 17세기의 개혁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6, 17세기의 이 개혁신학은 칼빈의 신학과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또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 원리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냐면 종교개혁, 개혁신학의 결국 뿌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응전하는 강조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6세기, 17세기를 보았는데, 그러면 한 18세기가 봅니다. 18세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이 아주 가장 잘 쓴 이 책이 이제 올라 엘리자베스 윈슬로우라고 이제 에드워드의 이제 전기 작가 중에 페리 밀러도 쓰고 했지만 이 사람 책이 가장 개혁 신학을 정확히 드러낸 그런 책인데, 자, 이 사람도 이 말을 하고 또 콜롬비아 대학의 그 일반 콜롬비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개혁 신학은 뭘로 말할 수 있느냐? 그 논문이에요. 그 논문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의 알미니안주의하고 도덕률 폐결론주의가 크게 유행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은, 개혁신학은 이 두 가지 오류를 싸우고 물리치는 게 그게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여러분 열강주의자들이 나타나고 환상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들은 막 비전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에드워드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개혁 신학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에서 이 개혁 신학자, 물론 조지 히필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개혁 신학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침례교 목사입니다. 앤드류 플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인데, 이 앤드류 플러는 그 당시 칼빈주의를 남용한 하이퍼 칼빈주의가 유행하는데, 그 하이퍼 칼빈주의는 개혁 신학이 아니다 라고 그가 외치면서 그가 개혁의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이 앤드류 플러는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 존 어스킨에 영향받았고, 또 학문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영향받았는데 침례교 학자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 신학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칼빈주의보다는 개혁 신학이라는 용어로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이 개혁 신학은 어떤 교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도 들어오고 해중교회로도 들어오고 심지어 메서디스트 칼비니스트들이 있어요. 개혁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신학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즉 교회 연합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8세기의 개혁 신학을 중요한 인물로 들 수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앤드류 플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세기로 가보겠습니다. 19세기로 가보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19세기의 가장 큰 개혁신학의 원산지요, 본산지는 1812년에 세워진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가장 개혁신학을 확실하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영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무너졌고,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몇몇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어서 개혁 신학자요, 토마스 스캇이라든가 이런 개혁 신학자들이 있었고, 또 19세기에 토마스 찰머스, 물론 스코틀랜드입니다. 다 그러한 개혁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통해서 개혁 신학이 왕성했고 교회도 왕성했어요. 흥황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교회 확산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그 당시 교회를 침투했던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냐면 찰스 휘니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휘니의 세미 펠라기언주를 물리치는 그러한 아주 본산지가 되어지는데, 그게 곧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 그래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인 알칠발드 알렉산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찰스 하치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하치 교수는 또 찰스 피니주의가 개혁신학이 아니며 오류라는 걸 밝혔고, 또 이 찰스 하치는 그 당시 이성주의, 막 자유주의 신학이 진화론도 일어나고 고등교풍도 일어날 때 이 참된 개혁신학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보존했던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아주 프린스턴 신학교의 중요한 인물이죠.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 하나 또 중요한 인물을 둔다면 벤자민 월필드입니다. 이 벤자민 월필드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주 중요한 교수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의 3인방을 둘 수 있는데, 알칠발드 알렉산더, 찰스 하치, 그리고 세 번째가 벤자민 월필드입니다. 이 벤자민 월필드는 그 당시 미국 교회를 강퇴했던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결운동을 반대했고, 또 거짓된 기적운동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벤자민 월필드는 누구의 가르침을 가져다 쓰냐면 두 사람이에요. 칼빈하고 오거스틴의 가르침을 거의 다 가져다 씁니다. 물론 이분은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인데 칼빈하고 또 오거스틴의 가르침을 굉장히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의 저작전집이 10권으로 지금도 다시 리프린트돼서 나왔는데, 그의 가르침은 바로 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란으로 건너가서 두 사람을 둘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요, 헬만 바빙크하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월필드하고 3대 19세기 개혁 신학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 하란 개혁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성주의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물리쳤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리치는 배경에는 이 하란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축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이성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들이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과도하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일반 은총을 너무 특별 은총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니 좀 미국의 개혁신학하고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로부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이와 같이 퇴보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를 이거를 신칼빈주의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퍼블릭 디알러지, 공공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혁신학의 범주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사 속에 하나 안 알려져 있는 독일 신학이 있는데요. 콜브리게 학파입니다. 콜브리게 학파. 요 콜브리게 학파는 19세기의 독일 개혁신학입니다. 독일에서 고등비평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성주의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저항한 학파가 콜브리게 학파인데, 우리 한국에는 이 콜브리게 학파를 공부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백석대학에 계셨던 권호덕 교수님이 이 부분을 쭉 전공해서 콜브리게에 있는 학파의 한 분을, 에드워드 벨이라는 분인데, 에드워드 벨인데, 그분을 전공해서 이렇게 한국계 19세기의 독일 개혁 신학을 이제 소개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계에는 독일 개혁 신학을 모르니까 독일 신학을 하면 이제 다 자유주의다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었던 분인데, 요 콜브리게 학파가 독일 개혁 신학을, 어떻게 보면 독일의 경건주의의 뿌리를 이어받은 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신학도 19세기의 독일 개혁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9세기의 개혁 신학의 인물들을 봤는데, 그럼 20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20세기. 여러분 20세기에 가면은 20세기 1929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매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시안 매첸인데요. 요 그레이시안 매첸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김길성 교수님도 매첸을 전공했는데요. 최고의 탁월한 학자는 D.G. 할트입니다. 요 D.G. 할트인데, Defending the Faith인데, 여러분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 사진의 사파 사진 보면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도전을 합니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도전을 해. 자유주의자들이 막 포탄을 펑펑 쏘아냅니다. 그런데 진리가 이제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시안 매체는 자유주의 신학의 개혁 신학을 변증하고 또 자유주의가 오르라는 것을 논박했던 분으로, 논박했던 개혁 신학자로 둘 수가 있죠. 또요, 코넬리우스 벤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넬리우스 벤틸은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 그가 오르를 물리쳤는데, 특별히 요 책은 Christianity and Barthianism인데, 매첸의 개혁신학의 탁월성은 요 바르트 신학을 그가 철저히 논박하고 또 개혁신학을 논증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Defense of Faith라고 하는 1955년 이 벤틸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오늘날 현재의 복음주의의 오류를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주의 운동이 1943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벌써 그의 신학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그가 복음주의는 진리에서 떠난 거다 라는 글을 그가 씁니다. Defense of Faith라고 하는 책에서요. 1955년 정확하게 신학을 보았는데, 그가 개혁신학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오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최근에 이런 개혁신학은 누굴 둘 수 있냐면 마이클 홀턴을 둘 수 있고 또 데이비 웰스를 둘 수 있는데, 요 두 사람의 특징은 지금 세속화된 복음주의, 신학을
결국 내동댕이 치고 오직 실용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복음주의에 대해서 개혁신학을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는 두 명의 신학자라고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또 많은 여러 개혁신학자를 둘 수 있는데 특별히 신학적으로 정확도를 본다면 데이비드 웨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마이클 홀톤보다도요. 굳이 비교해 본다면 특별히 데이비드 웨스의 1993년도에 나온 피 흘리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책은 소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실종,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개혁신학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20세기 가장 탁월한 개혁신학자 누구를 듣냐?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데이비드 웨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웨스의 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안 알려져 있는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책은 데이비드 웨스의 Turning to God 이런데 Miracle Conversion in Modern World 이제 부책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 청교도의 핵심 신학을 다시 그가 반복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가 결국 핵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 책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결국 결론은요. 개혁신학이란 그 시대의 오류의 가르침을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시대마다 유행하는 오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응전하는 개혁신학은 역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튤립교리 하나를 가지고 개혁신학을 다 말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5S를 말했다고 해서 개혁신학을 5S를 말했다고 해서 개혁신학을 다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개혁신학의 뿌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비록 시대마다 강조점이 다른다 하더라도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그렇다면 21세기 이 시대의 개혁신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오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의 대안으로는 지금까지 개혁신학자들이 강조했던 신학적 유산들 또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개혁신학에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혁신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른 거를 대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 대안이 아니라 진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바요. 개혁신학이 오늘도 이 시대에 역동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류를 개혁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된 진리로 다시 강조하고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진리로 돌아와서 개혁되는 역사가 있기를 강력히 소원해 봅니다.